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과 동행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면 이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은 가졌습니까? 만약에 동행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게도 너무 낭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세까지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빌립이 성령님과 동행한 내용입니다. 빌립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바로 아프리카에 선교의 문을 연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이 광야 한복판에서 에티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지혜가 열방에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열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한테 와서 금은보화를 내어놓고 그의 지혜와 그의 판단과 그의 식견의 조언을 다 구했습니다. 이때 에티오피아 여러분 간닥의 여왕이 특별히 솔로몬한테 오게 됩니다. 그리고 국교를 맺게 되고 여기에서 놀라운 관계가 또 이루어지면서 에티오피아가 여러분 유대교로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어떻게 보면 간다게 국고를 맡은 내시, 오늘날 이야기하면 재무부 장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 이분은 유대교인입니다. 왜 왔느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왔다는 것은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가는 길에 병거를 타고 그 안에서 여러분 두루마리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의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상징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본 분은 알겠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돌덩어리가 많습니다. 옛 유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곳에서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 그 순례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성지를 걷다 보면 영혼의 목마름이 얼마나 여러분 가라앉지 모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 이분 예루살렘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가는 동안 병거에서 두루마리를 읽고 있다. 영혼의 목마름과 영혼의 채울 수 없는 갈증이 크다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드러내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빌립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사로 내려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빌립은 순종하며 내려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랬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서 가사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에티오피아 여러분 국고를 맡은 내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빌립이 순종하고 광야로 나갔을 때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서 병거를 타고 온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병거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립니다. 옛날에는요, 우리나라도 글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그 당시는 속으로 읽질 않았습니다. 전부 다 글을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이러한 음률에 맞추어서 읽는 아주 독특한 여러분 읽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이 자동적으로 듣게 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광야 한복판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광야까지 읽어오는 동안 계속 알지 못하지만 얼마나 목마름이 컸던지 읽고 왔는데 빌립이 듣는 순간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는 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이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병거에 필립이 올라탑니다. 그러면서 함께 읽었던, 어떻게 보게 되면은 서로 질문을 주고받았던 이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을 빌립이 풀어주고 있어요. 오늘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덜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을 통하여서 에디오피아 여러분 내시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난받는 종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사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예언한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빌립이 전했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얼마나 궁금했습니까?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이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타인을 가리키는 건지, 타인을 가리킨다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빌립을 통하여서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지체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했음을 믿고 고백하며 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둘이 타고 가다 보니까 옆에 여러분 물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기를 요청합니다. 빌립이 내려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는요 대단히 거룩한 성례입니다. 왜 거룩한 예전이냐? 세례는 죄 씻는 받는 표시이지만은 특별히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는 자에게 베푸는 성례가 바로 세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례 받는 것은 나는 이제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치심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여러분 주님 믿고 나가는 거룩한 예식이 되겠습니다. 이 한 사건은요 엄청난 파장을 불러옵니다. 빌립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을 때 그는 자신의 계획보다 더 위대한 일을 감당해 내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여러분 내시에게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북아프리카가 여러분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서 완전히 복음화가 됩니다. 그리고 7세기까지는 이 북아프리카는요 기독교의 찬란한 문화를 세우게 됩니다. 7세기 중반에 이슬람이 흥황을 하면서 여러분 수많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나지만 그 전까지 이 사건이 가져온 파장은 여러분 7세기 동안 기독교 문화가 꽃이 피었다니까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 여러분 북아프리카 출신인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엄청난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에도 북아프리카는 기독교의 든든한 기반 역할을 감당한 지역이 바로 북아프리카입니다. 그만큼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데 어떻게 복음의 불모지에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빌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 속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해서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한 사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북아프리카의 선교문이 활짝 열린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주도 면밀합니다. 선교는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 앞에 민감하고 순종하면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큰 역사를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왜 전도하지 못했습니까?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내 가족, 내 친구, 내 직장 동료, 내 모든 보이는 만나는 모든 사람, 마치 이것이 여러분 광야 한복판에서 빌립과 에티오피아 4시간 만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을 알았다면 그 만남은 위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빌립이 계획한 것입니까? 이것이 에티오피아 4시가 계획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우리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 한 사람의 순종은 여러분 북아프리카의 선교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 복음을 들어가는 사람들, 세례를 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 한 사람만 세워진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은 것이 우연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우연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름받았잖아요.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에 쓰임받은 것이 우연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에 여러분 모세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려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우연히 예수님 만나서 사랑난 어부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하였을 때에 여러분 갈릴리 촌부들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소외된 자인지도 모르지만은 이들은 순종했을 때 위대한 종의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 복음의 확산을 가져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연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말씀하잖아요. 우리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것이라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나를 내어놓고 여러분 사마리아를 빌립이 떠나고 싶겠습니까? 빌립은 자기 한계상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것도 힘든 여정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왔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마술사 시몬이 변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귀신이 물러갑니다.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선교 현장을 버리고 갑자기 일어나서 광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사로 데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사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도 아주 멀지만 사마리아에서도 멉니다. 지금 이 가사 지역은 여러분 가자 지구가 되겠어요. 아주 중동의 화약고 아닙니까? 이 먼 거리를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부터는 한 100km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먼 거리죠. 그런데 그곳에 가라는 거예요.
물론 사마리아와 가사 지역은 한 30-40km 정도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교통편이 없잖아요. 먼 거리죠. 그런데 순종하고 가니까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의 포문을 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예전에 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여러분 우연히 우리가 온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온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여러분 만세년 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온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기로 약속된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할 때 기꺼이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도 순종하면, 나의 계획을 뛰어넘으면, 내 삶의 자리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내 있는 곳에서 사람을 만나야 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이 일하시게 할 때 기꺼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신적인 만남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남을 알아야 돼요. 그들의 영혼의 갈망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쓰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생각은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빌립 생각은 아마 사마리아에 머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 생각은 광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바로 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 내 생각하고 주님 생각 같으면 좋지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저 주님 말씀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감동시키고 역사하신다면 그 이끄심 앞에 꼭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생각은 수많은 무리, 굶주린 이 무리들 이걸 배불리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빨리 예수님 설교 그만하시고 여기 있는 수많은 무리들 집으로 다 돌려보내서 각자 도생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줄 게 없으니까. 제자들 생각은요, 빨리 설교 끝내고 빨리 돌려보내는 게 제자들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내 있는 것을 가져와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서 나누어 줘라. 그리고 12광저리가 남고 5,000명이 먹고 12광이 남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은 다를 수 있구나. 물론 같으면 참 좋지요. 그때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어도 예수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주는 은사나 여러분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데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있으시면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순종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요청을 해야 돼요. 요즘은 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이 추방을 당합니다. 저도 그래서 선교사님들 기회가 될 때마다 만날 수밖에 없는데 서로 이렇게 대접도 하고 또 그 선교의 그 보고도 듣다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요. 자기가 선교지에 갔을 때 제가 만난 사람들, 네팔 선교사님, 또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또 태국 선교사님, 또 여러 가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다양한 선교사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참 가슴이 막 뜨거워요. 자기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사명을 주셔 이끌어 주셨기에 자기가 선교지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그저 열심히 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쫓겨나오고 추방당할 때에도 피치 못해서 나왔지만 그저 성령님이 가라 하신 줄 알고 그냥 순종하며 다 내려놓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금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쉽지 않대요. 왜 그러냐? 비자가 만료됐대요. 그러면
여러 가지 참 다양한 비자를 신청을 했지만 그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비자밖에 없는데 그건 그 나라에 가서 이제 노후 대책을 가지고 일정한 돈을 집어넣어 놓고 거기 살겠다 그러면 그 비자, 은퇴 무슨 비자라고 하더라. 그거는 준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걸 쏟아부었는데 다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도 자기 생에 그곳에서 보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또 문을 열어주시면 또 가겠다는 그 마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마음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면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대에도 여러분 나름대로 선교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를 쓰시는 분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 주체는 우리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오늘 이 시대에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오늘도 귀한 일꾼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귀한 일꾼을 세울 때 우리 당회와 우리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에 우리가 공동회의를 열고 이제 잘 통과시켜서 우리가 법대로 지금 잘 진행을 하고 또 오늘 오후 5시까지 누구나 다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목회자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또 법을 검토하게 되고 또 많은 경험과 또 역사를 또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다 귀하신 분들의 다 세우면 좋지만 또 이게 법과 또 질서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일정한 사람 세우고 또 다음 기회도 또 일정한 사람 세울 수밖에 없잖아요. 조직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마음속에 복잡한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요. 정 목사야 걱정하지 마라. 이거 네 교회 아니야. 내 교회야. 내 교회. 우리 주님의 교회야. 내가 필요한 일꾼을 세울 것이며 내가 이 교회를 붙들 것이며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신뢰하고 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교우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신양교회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필요한 일꾼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할 때 여러분 성령님을 기쁘게 할 사람, 성령님 앞에 순종할 사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사람, 철저히 주님을 바라볼 사람, 끊임없이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은사도 물질도 심지어는 생명조차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충성할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세워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저는 마음에 평강을 찾았어요. 주님이 역사하소서, 주님이 인도하소서. 저는 주님이 하신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치겠어요. 얼마나 많은 목회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하지만 강제적으로 사실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고 또 소그룹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우리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이 1년을 보내면서 이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장점도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잖아요. 더 간절히 주님 의지할 수 있었잖아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앞으로도 철저히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나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패턴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제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는 고백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나 교회의 계획이나 모든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이끄신다면 우리는 일어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